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현대인들의 삶의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은 높으나 인내력은 낮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편리한 것은 많으나 시간은 적다. 옛날에 한양을 한번 가려고 하면 보름 이상씩 걸렸잖아요. 지금은 과학 문명 발달해 가지고는 고속버스 타면 5시간, KTX 타면 2시간 20분, 비행기 타면 1시간, 하루에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요. 옛날에는 밥 한 번 짓는 것도 솔까지 꺾다가 연기 맡아가면서 밥을 지었지만, 전기밥솥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밥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밥 되려면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되어져서 시간이 남아돌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은 오히려 적다고들 합니다. 바쁘다고 그러고, 바빠서 죽겠다고 그러고. 지식은 풍부하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아는 정보들 엄청나지만, 그런데 판단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까지 갔다 오고 판단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주 우스운 꼴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보이는 집들은 어리어리하고 굉장하고 화려한데, 보이지 않는 가정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다. 공기는 정화하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자꾸 오염시키고 있다. 더러운 오락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은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까지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웃집은 자꾸 점점 가지 않는다. 멀어지고 있다. 사는 횟수는 늘었으나, 장수의 시대가 되었으나, 그런데 참된 삶은 줄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은 오히려 줄어지고 있다. 작자미상. 누가 이렇게 지적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맞는 이야기야.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것 같아 라는 정도로 스쳐 들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자미상의 이분은 장수 시대가 되었으나 참된 삶은 줄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참된 삶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좀 살다 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이 문제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해답을 주느냐? 한마디로 댐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댐의 신앙. 되게 하는 신앙. 되게 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댐 신앙의 전환. 댐 신앙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저녁 시간에 역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뭐가 돼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됨. 다시 말하면 존재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식으로 전환돼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존재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 오래전 옛날 분인데 토마스 홉즈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철학, 리바이틴이라고 하는 철학의 논리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만인은 만인에 대해 일이, 만인은 만인에 대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알죠? 늑대까지 들어있는 일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정의를 합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일이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거 좀 잘못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정도의 말이었다면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질 리는 없죠. 모든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남을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생존에 우선한다라는 어떤 이권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이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들 한다. 이기적인 속성이 인간 내면에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붙으면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뜯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래서 늘 긴장해서 살아야 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항상 경계의 대상으로 조심해야 될 상, 긴장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된다. 우리는 가족인데 형제인데 한 식구인데 뭐 아닙니다. 한 식구들 가운데도 그래요. 한 식구들 가운데도.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값싼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낮에는 소 불고기 돼지 진탕 잘 받고 저녁에 또 갈 데가 없어서 돼지국밥집에 갔어. 근데 거기에 형제들이 삼형제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닮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역시 집안 이야기더라고요. 아마 막내 여동생이 아마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는 모양이에요. 위에 남자 세 분이 모여가지고 그 막내를 돕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형이 나이 드신 형이 참 너그럽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뭐냐? 어릴 때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돕자.
1,000,000원씩이라도 우리 내서 돕도록 하자. 그러니까 둘째로 보이는 형제가 형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막내는 약간 제가 볼 때 야가 빠져놓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혹시 또 예배에 참석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제 막내대로 보이는 자동차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뭘 따지더라고요. 뭘 따져서.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뭐 도와주면 뭐 어떻게 되냐. 우리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형님 집안에 1,000,000원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이 누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큰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1,000,000원도 없나? 자동차 2대까지 댕겨 1,000,000원도 없다 마이가. 나 농사지는 나보다 못하네 그러마. 나는 공부를 못하면 너네들은 공부 많이 했지 않냐.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큰형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광경을 제가 맞으면서 막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형의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들더라고. 나는 공부도 못했잖아. 초등학교도 겨우는. 너네들은 대학 나오고 다 하는데 그 1,000,000원도 없단 말이야. 막 이러죠. 그러면은 너 하지 마라. 그래, 엄마가 모아놓은 장사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래 둘째는 어떠노? 그러니까 형님 하셔야죠. 근데 동생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어저께 우리 다 한다 해놓고는 네 집에 가가지고 너 그 마누라 하지 마라 하더나.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참 돕지 말자.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야 공부 못한 형은 저렇게 따뜻한데 농사 지어가면서 1,000,000원 클던데 큰 형은 그렇게 하고 둘째 형도 그렇게 해주고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한 거 막내는 똑똑해 보이고 결국 공부 많이 한 놈은 저렇게 야가 빠지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그 속에 다 이리가 들어가 있네. 이리가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나? 오늘 읽은 23절 중반이에요. 23절 중반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 시작부터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자 거기까지. 이 나라의 어느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과 같겠습니까? 주의 땅, 주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랬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속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해요. 사서 뭐로 삼았습니까? 자기 노예로 자기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의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여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색다른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의 정황이 언제인 거 아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거서 올라가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의 왕의 이치가 여러분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은 군주라 그러잖아. 그리고 왕은 신격화되어져 있는 이방 나라들이 왕을 신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것도 다윗이 높은 권자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상태에 있을 때, 또 왕이라도 힘없고 맥없는 형편없는 그런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해도 다들 수긍하고 다들 고맙게 여기고 다들 영광스럽게 여길 터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는 다윗은 신앙의식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이 백성들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두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만큼 다윗은 이 백성들을 귀한 존재들로 보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사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성 속에 놓여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놓여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로 다윗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도예요.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또한 다윗은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실 더 큰 복이 된다라는 것. 백성들에게도 좋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홉주처럼 이 백성들은 다 여우야 여우, 일이야 이렇게 여기고 산다고 한다면 자신도 늘 불안해 있어야 될 거예요. 긴장 관계성 속에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만나도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다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특별히 제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요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꼭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랫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어도, 내 수하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어도 그 사람들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고 내가 월급 줘서 저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록 하청업체에 와가지고 가장 추운 날에 끙끙 얼어붙은 걸레를 가지고 변기를 닦고 의자를 닦고 기계를 닦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꼭 그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형편도 너무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여겨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당신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은 다윗이 궁굴을 백성들이 지어주고 그 궁굴에 입건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다윗이 감격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초라한 목동에 가난한 시골 동네에 달동네에 살고 있는 저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주께서 구속하사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 이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게 됨, 목적의식의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의식의 전환에 23절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 다음 시작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기적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거기에다가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거기까지만 밑줄을 꺼놓으시기를 바라요. 애국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 큰 기적을 행하셨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는 거기에 따르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 이 미천한 자들, 이 불쌍한 가련한 자들, 배우지도 못한 가난뱅이들, 이 형편없는 것들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신 자들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야 될 자로 이 백성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없을진데 다윗은 바로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아주 소중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할까?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런 지도자는 멋진 지도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대개 보면 투표하러 왔을 때는 굽신굽신 잘해. 우리가 마치도 뭔가 된 것처럼 한 표 얻으려고 딱 걸어놓고는 당선 딱 되고 나면은 쌍은 몰수해버리잖아요. 누구시더라? 이하고 있고 언제 봤더라? 이하고 있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한 존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내가에 집착하게 돼요. 내 명성,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해요. 철저히 야욕에 사로잡히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생각해. 내 존재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라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정말 복 있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하나님됨, 신앙의식의 전환이에요. 한번 따르십시오. 자신들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요소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은 그들도 하나님 당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해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진 일은, 이건 굉장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사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사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주께서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걱정할 바가 뭐가 있겠어? 근심할 바가 뭐가 있겠어? 절망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투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소유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계신 갑부 중에 갑부 아닙니까? 예? 갑부의 1인자가 누구예요? 알기는 하죠? 최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면, 주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가장 복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낼 자들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너는 가진 것이 없어 안 돼. 천만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명성을 말자다 드러낼 자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댐의 신앙으로서의 전환 꼭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댐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게 하여